기도하고 수요 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 받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과 복음과 생명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잔잔하고 평안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유명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읽다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사람들이 시는 알겠는데 왜 이 시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냐, 그리고 그 시는 왜 모여 있냐. 15개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120부터 134까지. 근데 이 성전은 예전에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도 그랬는데 제일 언덕에 있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올라간다고 표현했어요. 시골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제일 언덕에 하얀 교회 잔디밭.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거기서 했어요. 제 결혼식을. 그 교회를 떠난 지는 한참 10년도 넘었죠. 한참 됐는데 다시 이제 목사님, 이제 동네 목사님께 전화 드려서, 당연히 알고 저를 신학교를 보냈으니까 전화를 드려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결혼식을 하려 하는데 꼭 그 시골에 제 본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해라,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하라고 하셔서 주례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언덕의 하얀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언덕이 하얀 교회였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새로 지었더라고. 건축을 해서 이제 큰 교회가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갔을 때는 산에 제일 높은 곳에 교회 있고, 우리는 항상 교회를 가려면 모든 방향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1000m예요. 1000m 높이가요. 산 하나가 저 밑에는 0m라고 생각하면 그 여리고 같은 데 더 낮는데요. 한 1000m나 1100m를 예배 드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번에 올라가지지 않잖아요. 이게 1시간, 2시간에 하루 이틀 걸려서 올라가다 보면 그 올라가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돼. 올라가면 그냥 한 10분만 우리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4층까지 올라오는 거면 예배할 시간이 없죠. 찬양할 시간도. 근데 이거는 그 올라가는 자체가, 혹은 거기를 가는 자체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하면서 읽는 말씀, 부르는 노래,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주제가 어디 있냐면 시편 127편에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시편 127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집, 성, 성전, 여호와의 처소. 그러니까 즉 영원한 집, 영원한 성,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게 이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근데 읽어보면 되겠죠. 시편 127편 솔로몬이 썼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왜 이 시를 쓸만하냐 아시죠?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을까요?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성은 다윗이 지었어요. 아빠인 성. 그러니까 다윗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은 다윗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경에 나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성만 짓고 성전, 예배 드리는 거는 네 아들이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라는, 그리고 성은 이제 아빠 때에서 한 거고, 그 밑에 때에서 이제 신앙의 이제 성전을 지은 거고, 다윗도 흔쾌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고 이 아들이 지혜 있는 왕으로, 또 신앙 있는 왕으로 크기를 기도를 해준 거죠. 이 솔로몬이 쓴 시 1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성전 그리고 교회 혹은 하나님의 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느껴야 되는 게 위대한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은 금으로 치장했으니까 얼마나 반짝반짝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 성전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배당 건축 해가지고 그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보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가 안 세우신 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안 지켜주시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그거는 아무 무의미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무인도에서 사는 뭐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 섬이. 근데 지금 점점 무인도화 됩니다. 많은 섬이 유인도에서 무인도화 돼요. 섬들이. 근데 그 섬에 가보면 집이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관사도 있고. 관사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살았던 곳을 관사라고 하잖아요. 관사도 있고 집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근데 왜 그 황폐되느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떠나면 황무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 이제 알죠. 유럽에 가보면 관광지로 전락한 많은 성당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쾰른 대성당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크고 유명한 성당이거든요. 쾰른 대성당이. 그리고 일본 관광지예요. 독일 자국민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관광지 1번이 쾰른 대성당이에요. 근데 가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는. 네,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해요. 예배를 드릴 때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예배하는 영역에는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수백 년이 돼도 아름답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당 가보면 예배는 전혀 안 드립니다. 그냥 돈 받아요. 뭐 이렇게 입장료 받고 뭐 올라가는 이제 계단 입장료 받고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인가 의심이 들어요. 왜요? 예배는 안 드리고 관광객 오면 돈 받고 그 돈이나 벌고 그 목적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자체 혹은 건물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왜 헛되냐? 영원성의 문제, 영원성.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질문을 했어요. 집을 세우고 성을 건설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왜 헛된가? 솔로몬의 그 잠언이나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헛되다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처럼 다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은 지혜도 가졌잖아요. 그리고 아빠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잖아요. 힘도 셌고 그 다음에 돈도 많았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솔로몬은 항상 헛되대.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인생이 헛될 수 있다.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누려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굉장히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것을 헛되다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26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 집을 짓고 성을 건설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현대 시대 예배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이제 치장하기가 쉬워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을 배제하고 아주 담백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예배 섬김이, 메신저, 설교하는 자, 그다음에 찬양팀,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헛된 일, 기뻐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데. 제가 늘 예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내 생일 선물을 주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걸 사줘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특을 줬어. 내가 좋아하는 걸 줬어. 그럼 표정이 뭐 좋지가 않아.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왜? 아니 좀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볼링에 빠져가지고 볼링용도 줘보고 내가 탁구에 빠지기는 내가 빠진 거 내가 그 당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사다 줘요. 좋아하나 그 공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몰라. 지금 없어졌어요. 그 동치미 담글 때 누를게요. 그걸로. 동치미 담글 때. 네, 20 몇십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화려한 걸 원하냐, 내가 언제 뭐 숫소의 피를 원했느냐,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그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주제고요. 15개 중에 정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127편이. 26페이지에 고난을 당하는 자는 왜 성전으로 올라가냐?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시편 121편, 121편에 잘 나와 있어요. 올라가는 이유.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저는 예배를 교회에 오는 것을 병원에 비유하고 싶어요. 병원에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사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병원에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치유받아서 잘 살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 주일이라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를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실제로 그 힘을 얻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사실 가정에서 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 경우가, 가정을 포기해라. 성경에 나와 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라고.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교회의 일만 해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 우리 병원에서 살자. 세상은 힘드니까 근데 병원은 사는 곳은, 요즘 요양병원은 그렇지만 그냥 보통 치유하는 병원들은 사는 곳은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야전 병원이 있어요. 야전 병원의 목표는 다시 치유해서 전장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는 게 목표지, 야전 병원에서 사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시편 120편 시작이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의 시작에 잘 나와 있는데 26페이지, 27페이지에 걸쳐서 1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마다 제가 빨간색 줄로 쳐놨습니다. 1절, 2절, 6절, 7절에 빨간색 줄을 쳐놨어요. 지금 1절에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어요.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2절은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게, 목사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나를 음해하는 것. 이것만큼 잠이 안 오는 건 없어요. 아니, 있는 얘기로 나한테 하면 괜찮아. 있는 얘기를 난 지적했으면 그냥 뭐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내 잘못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나쁜 이야기들은 없는 걸 지어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 환란이야. 이 사람이 당했던 환란. 그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6절에 가볼까요? 6절은 어떤 상황이에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세상에 나가는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과 폭력, 저주, 혐오 이런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7절에는요. 그들은 내가 화평을 원해. 난 화평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은 들어주질 않아. 세상은 내가 아무리 화평과 복음을 전해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환난과 사탄의 위협과 고통 중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안 당할 수가 없다.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20편이 전 참 좋은 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억울한 상황, 굉장히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잘 묘사했어요. 2번 27페이지 2번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 너무 거기서 머문 게 내게 화다. 어떤 의미인가? 이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5절에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너무 머무는 것이 내게 화가 됐대요. 네. 5절에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한 건데, 뭐가 화냐? 우리에게 뭐가 좋지 않음이냐? 이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매색은 야벳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금속을 만들고 또 군사력이 뛰어난 족속이었고, 에스겔 27장에 보면 매색 족속은 두발과 야완과 함께 두로에서 녹그릇을 팔았는데 자신의 상술, 재력, 힘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색을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냐면 너무 장사, 너무 돈, 너무 그 돈에만 세상에서 살았어. 그랬더니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네,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세상에서 돈노리고 살아서 상처가 되니까 그건 화다. 그렇게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해야 돼? 성전으로 올라와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오히려 나한테 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계달은 뭐냐? 계달은 검다는 뜻이에요. 거무스레하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계달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문명과 신화가 떨어져 아라비아 사막에서 미개인이나 야만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는 자연인이다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신앙적으로는 화래요. 왜냐하면 거기 살면서 자연이 신이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복음도 없이 그냥 나무가 신이야. 나무한테 절하면 돼. 뭐 해가 신이야. 그것도 안 된대요. 두 가지인 거야. 너무 문명화된 삶에서 돈과 세속을 쫓는 삶과 신앙을 다 버리고 그냥 자연으로 가서 자연이 신이다. 내가 자연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나는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실제로는 문명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글자를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래서 월등히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삽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당연합니다. 혹시 나라가 잘 살더라도 국민들이 잘 사는 법은 없는 거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됐거든요. 유물론이 뭐냐면 신은 없다. 물질만 있다. 그 유명한 독일의 칼 막스가 기독교를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를 만든 것도 독일 사람. 공산주의의 모태가 되는 그 사상을 만들어낸 것도 칼 막스라는 독일 사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을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왜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요? 그렇게 따라서 전부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메색과 계단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너무 세속적인 거. 하나는 너무 미개하고 야만적인 거. 그것도 복음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시편 120편 5절의 의미입니다. 시편 121편도 이어서 왜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가? 1절로 8절이죠. 27절에서 7쪽에서 28쪽까지 1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유명한 시편 121편 상황을 얘기해요. 상황. 이 시편은 노래로도 돼 있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상황. 제가 상황은 3절, 4절, 6절, 7절, 8절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밑줄을 쳐놨거든요.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3절에 어떤 상황이에요? 실족이 뭐냐면요. 산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것을 실족. 그래서 죽으면 실족사. 1년에 실족사 하는 사람이 수가 수백 명 달합니다. 우리나라에. 왜냐? 우리나라에 악자가 붙은 산들이 있어요. 설악산, 월악산. 그 악을 일부러 붙인 거예요. 너무 험악하다 해서 붙인 산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올라가 보세요. 발 한 번 헛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발 한 번. 설악산. 여러분 설악산 아시죠? 설악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아십니까? 계단을 올려놔도 이래요. 거기서 만약 계단 한 번 잘못 디뎠다. 실족했다. 혹은 꼭대기 올라가다가 바위에서 실족했다. 아니면 권금성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권금성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상까지. 기가 막힙니다. 바위가 살짝 디디면 이쪽으로 삼남한산 산 쪽으로 완전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해. 그 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실족이죠. 4절은 어떤 상황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이건 뭐예요?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 성이 뚫린 적이 있어요. 성이 왜 뚫렸을까요? 파수꾼들이 졸다가. 그러니까 졸다가 사고 난 인류의 사고들을 보면 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고 뭐 배가 부딪혀서 수천 명이 죽고 하는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의 1번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졸음운전이에요. 졸면요. 눈 뜨고 사고 나는 건 브레이크라도 잡고 뭐 피해. 졸다가 사고 나는 것들은 전부 다 대형 사고잖아요. 근데 역사적 경험이에요. 이 인간들을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이 뚫렸던 경험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6절 낮의 해 밤의 달 상징이에요. 낮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들, 어두움에서 우리를 위협에 가하는 것들. 그리고 7절에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시편 120편과 121편이 똑같은 게 뭐냐면 성전을 왜 올라가야 되냐?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자 주님께 와야 된다고 지금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이 1절에 보면 우리 도움이 어디서 와요? 어느 쪽에서 와요? 하나님께 오죠. 눈을 어느 쪽에 돌려야 돼요? 눈을 땅을 봐야 돼요? 아니면 1절에 보면 눈을 어디를 봐야 돼요? 아니 여기 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산이 뭐예요? 그쵸?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이 뭐예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막 생각합니다. 산이 뭐냐? 그러니까 그림도 어떤 그림들은 상징으로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냥 풍경을 그리면 그냥 풍경이지만 상징으로 그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다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이름인데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온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 뜻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시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상징을 나타낸 거예요. 많은 성경이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상징을 나타냅니다. 상징을 나타낼 때의 특징은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을 사용하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산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이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징은 하나님이죠. 밑에 제가 상징을 사용한 시편 말고 그냥 우리나라 박두진 시인이 쓴 시를 제가 해라는 시입니다. 유명한 시예요. 1946년 5월에 박두진 시인이 우리나라 해방은 됐는데 좌와 우로 나눠져 서로 무지 싸웠어요. 서로 죽이기도 하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해방된 게 기쁜 게 아니에요. 해방됐을 때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어요. 나라가. 사상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가 됐을까요? 지금 둘이 됐을까요? 그래서 둘이 된 거예요. 하나는 사회공산주의, 하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 암울한 상황을 묘사한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근데 그거를 시인데 시를 너희 사회주의자들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시를 어떻게 그렇게 써요? 시라는 거는 상징을 사용해서 시를 읽으면서 생각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상징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박두진의 해에 제가 1년과 2년만 적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동서고고망론하고 희망, 생명, 탄생, 기쁨, 좋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솟아라는 건 뭐예요? 우리 민족에 다시 싸우지 말고 이게 36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했는데 또 이거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우리 민족에 다시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해야 솟아라를 계속 얘기합니다. 해를 4번이나 나왔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다시 힘이 없어서 갈라져서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압제를 당하거나 자유가 없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파란색 글씨로 어둠 혹은 달밤. 그러니까 시라는 건 뭐예요? 이 박두진 시인이 쓴 이 시는 굉장히 위대한 시입니다. 상징을 나타내는 상징성. 근데 이 시랑 비슷한 시가 뭐냐? 시편 121편이에요. 우리는 힘들 때 산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산을 봐야 돼요. 낮의 해, 밤의 달. 밤의 달이 뭐예요? 박두진 시인이 성경을 아나 봐. 박두진 시인이 우리 성경책을 읽었나? 그때 지식인들은 전부 다 성경책을 읽었으니까. 이 상징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징을 사용하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산이나 이 지팡이가 무엇을 나타낼까?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시구나. 이 산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상징을 사용한 말씀을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면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다른 말씀보다 약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읽어야 돼요. 다른 말씀들은 쭉 읽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셨고 예수님께서 걸어서 집으로 가셨고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시편은 딱 읽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산이 뭘까? 왜 우리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고 하실까? 이렇게 묵상하면 깨달아 주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에 있는 것이죠. 29페이지에 갑니다. 29페이지 가면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은 어디인가? 이게 결론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 15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는 읽을 수 없고요. 그 중에 대표되는 이제 시를 읽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5개.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은 어디인가? 여행을 가면, 요즘 제가 여행을 가면, 예전에는 여행을 가는 게 목표였어요. 여행지. 근데 지금의 여행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행을 가서 잘 쉬는 게 목표인 경우도 많고, 심지어 여행을 안 갑니다. 요즘은. 호캉스라고 해서 호텔을 예약합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호텔이에요. 서울이라든지 호텔. 그래서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바캉스가 아닙니다. 호캉스를 지내요. 그 호텔에 있는 이제 온천도 이용하고 수영장도 이용하고 거기 레스토랑, 거기 공중정원 이용하면서 잘 쉬다 와요. 그러면 그 여행의 목표는 뭐예요? 쉬는 거죠. 집도 댁도 가보면 정말 잘 해놨어요. 거실이나 안방이 사람이 쉬기에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동물이냐? 열심히 일하고 쉬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그래서 일한 사람이 들어와서 털썩 이렇게 주저앉거나 소파에 탁 누웠을 때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9시간, 10시간 동안 그 소파만 생각하고 일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왔을 때 그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그때를 인정을 해줘야 돼. 왜? 그 소원이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어요. 직장인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 5분이라도 한 10분이라도 좀 내가 좀 앉아서 직장에서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 누워서 쉬고 싶다. 그런데 이 시편은 영원히 쉴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잠시 쉬는 거고, 여러분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합니다. 목사님 누워 있는데 왜 사망합니까? 욕창이 나요. 그러니까 이 몸을 못 쓰시는 분들은 자꾸 뒤집어줘야 되는 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접합되는 부분들이 욕창하고 괴사 그리고 썩어요. 다 썩어버려서 사람이 쉬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는 거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집에서 누워 있으면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목사님 몸 아픈데 나 쉬어야죠. 아플수록 걷고 쉬고 걷고 쉬고를 반복해야 되는 게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괴로움이죠. 아픈데 걸어야 돼. 저는 그냥 몸이 아프니까 일주일 내내 누워 있을래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몸의 근육, 뼈, 연골 다 약해집니다. 피부엔 욕창이 납니다. 사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이 아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걸어야 돼. 계속 걷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걷다가 쉬었다. 하나님께 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쉴 곳은 어디입니까? 그 대답 시편 132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편 132편은 굉장히 길죠. 1절로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기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더불어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지금 다윗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떤 밭에 가 있었죠. 6절에 가보니까 에브라다의 밭에, 나무밭에 하나님의 궤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판이죠. 뭐냐면 다윗 성은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나라가 이제 정상궤도 들어서 뭐 궤도 빼앗겼다가 막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다가 막 성은 불탔다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저기 에브라다 밭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나는 내 집을 졌는데 하나님의 궤가 버려져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다윗이 나 집에 안 들어가고 나 침대에서 자지 못하겠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궤는 저 밭에, 이방인의 밭에 버려져 있는데 나는 대거 같은 성을 짓고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어서 누워있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처소가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때는 전능자의 성막이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정식 성전 시대 전에 성막 시대,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텐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처소, 거기에 7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만 옛날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있죠. 이 당시에 성전이 있는데 이 시를 읽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성전이 없었을 때, 광야에 살 때, 텐트 치고 거기서 예배 드렸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황금이 있는 성전에 있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에브라다 나무 거기에 작은 초라한 천막이 치어져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궤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엎드려서 예배할 것이다. 넘어가서 30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근데 이 장소는 시온이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산에서 성전을 짓고 백성들이 나한테 예배하러 오면 내가 거기를 영원히 쉼을 얻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그냥 제가 제 그 목회 철학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과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요. 예배를 회복과 쉼으로 못 드리는 사람이 제 눈에 보입니다.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예배를 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조직화될수록, 이게 작은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일수록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예배가 1부, 2부, 3부 막 이어지면서, 목회자뿐만 아니죠. 뭐 봉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참 나 평안하고 잘 쉬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배가 회복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쉼이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해요.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제가 보면 굉장히 너무 기쁘고 존경스러워요. 저희가 1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2부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저는 목회자들을 봐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그럼 나는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에서는 일하느라, 뭐 왕성실 하느라, 뭐 일하느라 예배가 아니야. 뭐 찬양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뭐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그러니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나죠. 근데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마치 잘 쉬고 나온 사람처럼
이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 회복, 그리고 영적인 쉼. 오늘 이 시편 132편에 보면 별로 위대하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 저한테 천국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그럼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가 천국입니까? 여기는 맛보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럼 죽는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다. 그게 성경이 천국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죽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에 사는 건데 그 죽음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천국이라는 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한문으로 천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 성경에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천국 이런 뜻이 아니고 풀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한문 성경 할 때 그거를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천국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불교를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천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누리는 게 뭐냐? 이게 좋은 거죠. 찾아보면 파란 글씨입니다. 다 7절로 18절 7절로 18절 7절에 파란 글씨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 뭐예요? 엎드려 예배한다. 8절에는요. 그것은 평안하다. 9절은요. 성도들이 즐거이 외친대요. 즐겁대요. 그리고 15절은요. 식료품이 복을 받고 떡으로 만족하게 한다. 16절은 제사장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친다. 그리고 18절에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한다. 그러면 이것에 비슷한 거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괴로우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7절 예배하는 모습이 1번으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1번이 예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8절에 교회는 뭘 해야 돼? 모일 때마다 평안해야 돼요. 힘든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평안함을 얻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괴롭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지만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써 있어요. 간판에 성도가 즐거운 공동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15절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식료품에 복이 있고 떡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한 얘기지만 제가 주문할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말씀드릴 때 넉넉히 준비해달라고 준비하고 또 권사님도 굉장히 넉넉히 준비하세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나눠주고 나누는데 인색하면 저는 이 성경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색해요? 넉넉히 이렇게 싸주고 나눠주고 막 함께 나누는데 그게 풍족해요. 그럼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 제사장들은 뭐가 있으면 좋냐? 사람들을 만나서 포용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뭐가 있으면 돼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되죠. 그런 교회. 18절에는 왕관이 뭐냐면 구원의 관이잖아요. 구원. 왕관은 이때 당시에는 왕관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우승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관. 그건 영광이거든요. 보람과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을 보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인색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평안하고 넉넉하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오는 자녀들마다 구원을 받고 그 가정들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원히 쉴 곳. 우리가 영원히 거하고 쉴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왜 올라가야 되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영원히 쉴 하나님의 처소는 무엇이냐? 그리고 인간들은 아주 헛되게 뭘 짓고 뭘 건축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참된 성전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내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 그리고 내가 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 영원한 나라야. 이런 소망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성을 지키는 지킴도 헛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회, 복음,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순전한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성도들은 또 그 가정들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 비전을 늘 가슴에 품고 행복한 기다림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